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 설 연휴 중에 읽었던 말씀 중 하나인데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말씀이라 그래서 제가 나눈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큰 바람에서 그 역풍을 만나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했던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지게 되었는지 본문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8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반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제자들이 큰 역경 가운데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이 순풍이 불어주면 좋은데 역풍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슬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역풍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성서를 찾아봤거든요.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 48절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제자들은 마침 역풍을 만나 배를 전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분명히 역풍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배가 지금과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모터의 힘으로 가니까 뭐 역풍이라도 뭐 힘만 모터로 가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노를 저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풍을 만나면 정말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실감 안 나는 분들은 수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수영 좀 하세요? 수영 좀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수영하시면 왜 물길 내려갈 때 내려가는 방향으로 수영하는 거 쉬운 거 아시죠? 그때는 몸만 떠 있으면 저절로 잘 내려갑니다. 수영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역으로 올라갈 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차게 물살이 흐르잖아요. 이때는요, 뭐 바다에 뭐 마린보이라고 불렸던 박태환 수영선수도요 못 올라가요. 세차게 올 때는요 못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웬만한 물고기도 떠내려가지 올라가지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역류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역풍을 만나니까 배가 그걸 뚫고 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만난 이 역풍, 그것도 큰 파도로 인해 배가 뒤집힐 정도로 거센 물결 속에 놓여있던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48절을 다시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힘들면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싸우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물결에 휩쓸려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요 사력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 한 구절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에 찡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닌가. 지금 남일 같지 않은 거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요 거센 역풍을 만난 배와 같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밀려나올 수도 없어서 바둥바둥 그 사력을 다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48절에 기록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은요 여기서 제자들은 또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힘겹게 노를 젓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그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역풍을 만남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정말 삶이 힘겨울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인생의 역풍을 만나셨을 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삶이 정말 너무 힘겨울 때,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본문의 상황을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풍랑 가운데서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는 기도하러 산에 간다 하고서 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돌풍이 불고 역풍을 만나서 그 고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들은 지금 우리들끼리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꼈던 거고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의 본성이요. 사람의 본성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요. 나 혼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나 혼자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막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순간 왜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지? 막 세상이 회색 빛으로 보이고요. 막 그렇기도 해요. 막 우울감이 찾아오고 막 그런다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갑자기 위기와 고난에 직면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나 혼자밖에 없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이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라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도들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 있을 때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시라고요. 안 계신데 떠올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시니까요. 계신데 사람이 어려우면요. 순간 그런 생각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48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죠. 어디서 보셨는지 아세요? 산에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200m 이상 낮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높은 산에서 보셨는데 그래서 뭐 어떤 또 학자들은 또 너무 연구를 많이 해서 그때가 6월절 부근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보름달이 떠갖고 잘 내려가 보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적인 능력으로 보신 거죠.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어디서 보셨다고요? 기도하는 그 산에서.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면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34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즉 기도하신다. 그런 의미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겪는 거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요. 그
모든 역풍을 다 이겨내요. 그 모든 역류를 다 이겨내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 역풍을 이겨서 뚫고 나가서요. 결국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생각보다 일찍 죽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은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기 때문에 결코 일찍 죽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100살을 사셔도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분들이 120년을 사시고 죽어도요. 사명을 모르고 죽으시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찍 죽은 거라고요. 그러나 30살에 죽어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오래 사셨어요. 예수님도 30살에서 33살 사이에 살다가 가셨는데요. 예수님도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으신 거고 사도 바울도 완벽하게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제대로 그대로 다 감당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렀을까요? 성경에는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 기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땅끝 하면 어디를 생각했냐면 서바나 지역이에요. 서바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럽 여행 가시면 스페인 쪽 가면 더 이상 없잖아요. 그쪽으로 바다죠. 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쨌든 땅끝 그러면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바울이 갔느냐? 갔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어떤 분은 로마에서 죽었는데 언제 갔냐고 그랬는데 로마에서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이 있었고 2차 투옥이 있어요. 1차 투옥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2차 투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차 투옥 때요. 이제 거기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방면이 돼요. 그때 서바나를 갔다 와요. 그리고 다시 와서 2차 투옥 때 네로 황제 때 2차 투옥 때 잡혀갖고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복음을 이방 땅끝까지 전하고 딱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승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모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기록한 그 서신이 바로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바울이 쓴 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은 어떻게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명 일 다 끝나면 일 마쳤어 그러잖아요. 일 끝나면 마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마쳤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사명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죽지만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다시 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도 얻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기쁨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명을 완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완수했고요. 그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자기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기 위해 몰려오는 그 모든 역풍, 방해물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모든 역풍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힘든 세상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그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인생의 역풍과 싸워서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하시고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떠올리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대적의 원수가 되는 마귀가요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 침투를 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생각 들락날락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만 우리 생각이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귀도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붙잡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마귀가 침투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 혼자야, 아무도 너를 생각하지 않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머리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시고요, 그러한 사악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코 혼자가 되고 싶어도 혼자가 될 수 없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고, 제 입에서 많이 나가는 말이 그겁니다. 주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여기 예배장 앉아서 거룩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이때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보세요. 1초도 예외 없이 보세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던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의 눈에서 1초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려운 의미도 되지만요, 좋은 의미도 돼요. 두려운 의미는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건 두려운 거지만, 좋은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면 우리보다 더 현명하시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믿으면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지금 역풍도, 그것도요, 잘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게 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고 사람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무의미한 고난당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고난당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고난당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막 고난당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안타깝다고 하는 분들, 불쌍하다고 하는 분들 있으세요? 없죠? 왜 없어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금메달 따려고, 승리하려고 당하는 그 고난이잖아요. 그 훈련, 혹독한 훈련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 의미 있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당하는 건 똑같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하튼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겨보자, 이렇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실 거예요. 그런 분들 분명히 이기세요. 자, 두 번째,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만 하러 산에 계시지 않죠.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의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자, 4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4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자, 밤 사경이라고 했죠. 시간상 밤 사경은 유대의 시간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4등분 했거든요, 밤을. 그래서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6시 되면 이제 동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것처럼, 진짜 제자들도요, 그때가 가장 극심한 고난이에요. 왜? 밤새도록 노졌느냐고 애를 쓰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 뒤로 밀려나지도 않고 막 거기서 막 버티고 사력을 다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자, 48절을 보시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했는데, 이건 뭘 강조한 거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풍랑 당하잖아요, 바다에서. 그러면 아무도 못 갑니다. 지금도 풍랑 세게 치면
못 구하러 갑니다. 풍랑 칠 때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거든요. 풍랑이는 바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까지라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까지라도 주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은 제자들이 밤새 역풍과 파도와 싸우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황이고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봅니다. 50절, 본문 5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뭐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요, 마태복음은 요 말씀이 6장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요. 그 14장에 보시면요, 거기에 특별히 하나 이야기를 더 서비스로 하나 보여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이야기 나오죠. 그게 똑같은 지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걸 왜 강조했느냐? 사람들이 어렵고 환난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 보여준 겁니다.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자, 그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거기에 보시면 베드로가 왜 처음에 걷다가 무리를 쭉 빠져들어가잖아요. 왜 빠져들어갔다고 했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는 누굴 보고 나왔냐면 예수님 얼굴 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마 바람이 갑자기 더 샥 소리 나면서 세게 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눈을 예수님께서 틀어서 바람을 본 거예요, 옆에. 갑자기 정신이 뻗뜩 들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바다에서?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막 빠져들어간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 마태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역풍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그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한다. 바람을 보지 말라.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해야 될 일은 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이것도 자꾸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이 본성이요,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열악해지잖아요.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인생의 역풍을 만나게 되면 자꾸 그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는 건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 문제에 집중을 해요. 그럼 그 문제가 커 보여요. 그럼 자꾸 주눅이 들어요. 근데 그때 그거 하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2장에도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가능하면 더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때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만나는 분들 이야기하면 다 아우, 목사님 믿음 지금 떨어져서 그 걱정이에요. 그 걱정인데 왜 걱정할 일을 하세요? 믿음을 붙잡으시라고요. 여러분, 이런 때 더 믿음으로 나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2000년 동안에 별의별 일 다 있었는데도요,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위기, 관계 단절, 우울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금 우리를 겁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친히 고통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요, 담대히 맞서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도 오라 하시잖아요. 그 오라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일어서서 오라. 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아가서 있죠? 아가서.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에 보시면 거기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솔로몬이 자기 애인 술람미 여인한테 한 말이지만 그건 교회,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거 바로 뭐냐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주님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주눅 들고 저 뒤로 물러가지 말고요. 믿음으로 빠져 믿음에서 저 뒷길로 가지 마시고 전진해 나가자는 겁니다.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풍랑 위를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는요. 더욱더 집중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더욱더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역풍을 만나요. 즉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갑자기 환난이 오고 그러면요. 참 소리가 많이 들려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참 많이 들리는 거 경험하죠. 자 본문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무슨 소리 들렸어요? 제자들이 무슨 소리 들어요? 바람 소리. 그 엄청난 바람 소리. 엄청나게 무섭게 들리는 파도 소리. 이런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뉴스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언론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뉴스 보면서 희망이 생기세요? 뉴스는 계속 겁줘요. 또 겁줘야 또 그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더 겁을 줘요. 막 겁을 줘요. 뭔지 몰라도 지금 계속 겁을 줘갖고 사람들을 자꾸 더 주눅들게 만드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럴수록 우리는 나니 안심하라. 이 말씀을 듣고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50절 하반절에 보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 정의 참 좋아해요. 따라해주세요. 믿음은 평안합니다. 예, 믿음은 평안합니다. 참 우리 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딱 여러분들이 웬만한 성도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환경이 확 바뀌면 제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면 제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주옵소서. 그럼 제가 평안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그걸 원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해지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꾸로 네가 먼저 평안해.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려. 그럼 내가 환경을 바꿔줄게.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보시면요. 먼저 믿음으로 그거 평안함을 누리고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했을 때 그 기뻐할 일, 평안할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요.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계속 불안해하면요. 두려워하면요. 바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요. 오히려 믿음으로 나는 평안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나가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것에 맞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반대로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하세요. 수준 높은. 맨날 유치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유치원 신앙생활 맨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먼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먼저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바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모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될지라도요. 아무리 삶이 힘겨우실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삶이 너무나 힘겨울 때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때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겨울지라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되 그것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하고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더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면서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난이 안심하라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인공들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